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고자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날 한 날을 정성껏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한 날 한 날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며 이 날을 주님이 주셨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장 말씀 계속 보고 있는데요.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 같이 봅니다. 2장 37절에서 42절.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아멘.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베드로의 설교가 마무리됐어요. 그 마무리에 대한 기준은 사실은 방언에 대한 설명이었죠. 방언이 그들에게 역사로 나타나면서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무엇을 들었는지를 베드로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깨달음으로 아주 기가 막힌 두 가지의 현상이 발생했는데 첫째는 성경이 엮어지는 그거를 다른 표현으로 성경이 읽어지는 결과를 보게 된 거죠. 성경 읽기가 되다가 성경 읽어지는 결과가 되는.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지혜로워진 것일까? 물론 그렇겠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분명히 지혜로워진 것은 많은데 그 전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습관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청소년기, 그러니까 성인에 이르기 전에 사실은 토라를 전체를 다 암송을 합니다. 이미 그들의 머릿속에 성경 말씀은 녹아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삶이 되지 않고 변화로 이끌어지지 않고 바른 깨달음으로 선포되지 않았다가 어느 한 순간이 아니라 누적되어 있던 지식이 지혜로 터져 나오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갑자기 무지한 상태에서 성령이 임했다고 지혜로워지고 뛰어나지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무언가가 쌓여있고 나도 모르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왔던 그 일이 그것이 힘이 돼서 내게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뛰어난 능력을 갖는 것도 아니고요. 특별한 능력을 갖는 것도 아니고 지속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할 때 사랑의 가장 위대한 힘을 말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제일 먼저 얘기하고 마무리하는 게 있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뭐로 되죠? 오래 참고로 갑니다. 사랑의 가장 위대한 힘은 참을 수 있는 힘이고 지속할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위대한 힘은 이 지속함, 오래 참을 수 있는 곳에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 그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럴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니까 내 자리, 내 시간,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장소로 구별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것이 베드로에게 나타난 아주 위대한 첫 번째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동력원은 뭐였냐는 거죠. 그거는 베드로가 들을 귀가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먼저. 사도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120명 기도하기 시작할 때 수군덕수군덕 하는 소리가 들렸겠죠. 근데 그 소리를 귀찮아하고 불편해하고 막아버리지 않고 심각하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었다는 거죠.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해선 일만의 책임감을 베드로가 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도들은 어땠는지 몰라도 요셉이 우물에 갇히게 되고 죽을 위기에 있을 때 큰형이었던 르우벤이 그 요셉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아둥바둥 했던 것처럼 어찌 보면 베드로도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동병상련이라면 동병상련이고, 왜냐하면 똑같이 예수를 부인하고 떠났던 사람이잖아요. 유다도 예수를 부인하고 떠났다가 결국엔 자살로 끝났지만 베드로도 사실은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한 경험이 있었고, 근데 자기는 돌아온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이분은 떠난 경험이 있는 사람이니 그 마음속에 오버랩되는 여러 가지의 고민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들을 귀가 열려서 베드로는 들었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너만 살아왔어? 왜 너만 그래? 라는 소리로 자신에게 들렸던 것이고, 그 깨달음에 대한 결과물로 첫 번째 설교였던 유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얘기했다면, 이제는 그 들을 귀가 열렸던 베드로가 성령의 체험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들을 귀가 나를 성경을 엮게 만들어줬고, 이 성경이 엮이는 순간에 드디어 내게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깨달아 알게 된 설교문이 사실은 오늘 어제 읽었던 14절부터 36절까지의 설교문이었습니다. 굉장히 재미난 표현들로 이야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이 그들에게 어떤 역사를 가져왔는지를 설명했고, 그 날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의 풀이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또 기가 막힌 것은 시편 16편에 나온 그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메시아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를 다윗이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마음을 내가 알게 됐다라고 표현한 게 어제의 설교였습니다. 성경에서 또 하나의 팁이 있다면 그것은 기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기자라는 표현을 써요. 이유는 그들의 생각을 풀어낸 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기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은 저자라고 부르지 않고 기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기자, 그리고 마가복음 기자, 사도행전 기자. 시편 16편의 기자인 다윗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메시아됨으로 어떤 일을 벌이실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었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그 비밀의 언어를 베드로가 깨닫게 된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듣는 귀가 있고, 그리고 말씀을 암송했던 지속적인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이도 동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게 연쇄 반응이 나타났던 거죠. 그게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뭘까요? 베드로의 설교겠죠. 이 말을 듣고 뭐 했대요? 마음에 찔렸대요. 그러면 뭐가 일어나는 거죠? 듣는 귀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마음에 감동이 온다라는 표현이 참 좋은 표현인데, 마음에 찔림이 온다는 표현도 참 좋은 표현 같아요. 근데 마음에 감동이 와서 변화되는 사람은 많아도 마음에 찔림이 왔을 때 변화되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마음에 감동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나도 기대를 가질 수 있는 말을 듣는 거지만, 마음에 찔림을 받는다는 건 나의 추잡한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 순간이니까. 그런데 진짜 위대한 사람은 마음의 그 추잡함을 찔림으로 받아서 그걸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건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마음의 감동을 받고 변화받은 사람들보다
마음의 찔림을 받고 변화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메시지 중에 감동을 통해서 은혜 받겠다는 표현도 좋지만 마음의 찔림을 통해서 변화받기 원한다는 표현을 저와 여러분이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나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뭐라고 되어 있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거기다가 좀 줄을 쳐넣지. 이제 앞으로 이 표현을 많이 만나게 될 텐데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묻는 질문을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은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만난 하나님 앞에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을 때 그 신앙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그 다음에 38절에 보니 베드로가 이르되 여기서 이제 동그라미를 좀 해볼게요. 너희가 회개하여 거기다 동그라미 좀 할게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에다 동그라미 하고요.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 동그라미 할게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되어 있지 않죠? 성령의 선물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물을 주는 주권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하는 건 성령님을 얘기해요.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선물이 아니라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겁니다. 근데 재미난 그러니까 동사죠. 동사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세례는 받는 거죠. 죄사함을 받는 거죠. 성령의 선물도 받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는 건 뭐죠? 우리가 하는 건 하는 거, 회개죠. 내가 회개하면 주께서는 세례를 주시고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이 순서대로 올까요? 그렇진 않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먼저 받고 세례 받고 죄사함 받는 사람도 있고요. 죄사함 받고 세례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하고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사람인데 죄사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의 은사는 있으나 그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마음에 찔림이 돼서 내가 무엇을 할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죄인됨을 고백하고 나가게 돼 있는데 얼토당토하지 않게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먼저 선물부터 줬더니 그 선물에 오염돼서 그랬는지 몰라도 죄사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능력만 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순서는 뒤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에 주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세례를 주시고 죄사함 주시고 성령의 선물을 주는 공식대로 갔으면 오히려 어찌 보면 교회는 더 어지럽혀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 순서가 거꾸로 될 수도 있더라는 거죠. 왜요?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은 적절하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한 후에 세례를 받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죄사함을 받은 후에 세례 받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세례 받는 순간에 죄사함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네 가지가 골고루 균형 잡혀 나타날 때 비로소 건강한 신앙생활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에 좀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는지. 이건 물세례를 얘기합니다. 성령의 세례가 아니라 물세례. 우리는 세례 받은 사람들입니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데 죄사함은 받으셨나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지난번 말한 대로면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를 묻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뭘 묻고 있는 거죠? 내가 진짜 회개를 했는지. 회개라는 건 돌아서는 걸 말합니다. 과거의 삶에서 나가 지금 돌아서 왔는지, 과거의 습관은 그대로 가지고 죄사함만 받고 세례만 받고 있지는 않았는지, 성령의 선물을 받았는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미난 표현이 또 나오는데요. 4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러면서 죄사함을 받았는지 성령의 선물을 받았는지 회개했는지는 그 다음 얘기로 남아있고 눈에 보여졌던 세례를 받는 장면까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 3,000명은 모두가 다 똑같이 사도들과 같은 모습으로 변모했을까요? 아니었다는 거죠. 그날 당시에는 찔림이 돼서 한순간에 3,000명이 회개했다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무리가 될 줄 알았는데, 만약 그렇게 됐었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포화 상태가 됐을 겁니다. 이미. 왜요? 그 3,000명이 바글바글 사도들처럼 예언하고 방언하고 성령 체험으로 충만해졌어야 되니까.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는 도로 그 인원이 남아 있었던 거죠. 다 어디 갔던 걸까요? 세례만 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3,000명 중에 며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전도하며 만나게 될 그 씨앗들이 되어 뿌려진 사람들, 그들은 어떤 현상이 벌어진 거죠? 세례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 세례를, 성령의 선물을 받았던 그들이 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름 모를 그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되기 위해선 단지 세례받은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회개할 수 있는 교인이어야 되고, 죄를 인정할 수 있는 고백이어야 되고, 죄사함에 자유함이 있는 교인이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베드로와 같이 사용하실 겁니다. 왜요? 들을 귀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들을 귀가 열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꿔가기 시작하실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 들으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죄사함과 회개와 세례와 성령의 선물에 대해서 확증받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에 찔리는 사람들에게 해답이 주어졌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되는 사람들에게 해답이 주어졌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기준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마음에 찔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겁니다. 나는 어떤 단계까지 와 있는지, 나는 어떤 기도자인지,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는 사람인지 오늘 이 시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세례만 받은 3,000명 중에 하나는 아닌지, 세례받고 진짜 회개한 사람인지, 죄사함에 성령 세례도 받은 사람인지, 성령의 선물도 가진 사람인지 각자의 부합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이왕이면 성령의 선물까지 받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